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제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아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름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들의 헌신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제사장들, 10절에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섬길 사람들로 지명됩니다. 제사장들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사, 제사, 제- 제사장들의 헌신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의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에 충실히 임할 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헌신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비록 작거나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에 기록될 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헌신의 공동체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동료들, 즉 레위인들과 성전의 다른 직원들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성전의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헌신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합니다. 공동체의 헌신은 각 개인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헌신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외에도 성전에서 섬기는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충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헌신과 섬김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 바로 이 레위인들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언급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은 성전의 질서와 예배의 근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16절에는 사독의 자손과 함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들과 함께 섬긴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섬김은 그들이 성전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집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레위인들의 이 섬김은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레위인들의 충실한 역할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과 문지기들은 바로 이 18절과 19절에 그 성가대원들과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문지기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성가대원들의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역할을 넘어서 예배의 영성을 깊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지기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며 성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은 그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비록 작거나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서 충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의 마음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의 협력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가대원들, 문지기들이 함께 일하며 성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전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이들의 섬김과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의 예배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김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와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0절과 21절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성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중추 역할을 맡은 이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20절과 21절은 예루살렘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정 성읍에서 거주하며 예루살렘 성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성의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며 예루살렘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축 역할을 맡은 이들은 단순히 성벽이 완성된 후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주가 예루살렘의 사회적, 영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루살렘 성의 삶과 기능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각각의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성전의 예배와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헌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작거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실히 임할 때 그 역할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또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단순히 성벽이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던 것이죠. 이들은 성전의 예배를 지원하고 성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은 단지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헌신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동체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이들의 헌신을 본받아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